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좌절하고 낙담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상황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반응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과 비방, 그리고 모함과 험담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분노와 반감 또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맞서 싸우거나 또는 관계를 단절하거나 혹은 속으로 끙끙 앓으며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은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는 고난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적대 세력의 존재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일이 술술 풀릴 때 뜻밖의 행운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상황은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퍼즐의 한 조각처럼 지금의 어려움이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의 갇힘은 두 가지 면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오히려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딱딱한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바울의 고난은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도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도 힘을 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 바울을 시기하거나 경쟁하려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익이나 승진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저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동기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바울에게는 누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보다 복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음식을 만들었는지 보다는 그 음식의 맛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음식이 더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든지 허기를 채워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심을 뛰어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에 갇히지 않았고 복음 전파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시기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차이에 갇히지 않고 복음 전파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 갇혀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동기보다 복음 전파라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복음이라는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말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면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든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든지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든지 그는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처럼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줍니다. 바울에게는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명예, 성공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실제로 세상적인 가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될 수 있고, 오늘은 인기가 많았던 것이 내일은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쫓으면 쫓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불안해질 뿐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십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